네, 느헤미야서 오늘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출발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이쪽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성벽이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쳐들어오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 속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먼저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비록 바벨론 그 수도인 수산성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은 늘 안테나를 이 조국, 얘를 조국을 향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자신이 이 어려운 이 조국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왕의 바사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주 높은 직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는 그 직위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이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 왕이 이제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근심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조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조국에 가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목숨을 건 그러한 이야기였죠. 어찌 보면은 이 나라에서 식민지 국가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계속 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계속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한 가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신중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뭐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드디어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서 많은 방해 속에서도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져 있는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부터는 영적 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라 왜 그 전에 지도자인 에스라 말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손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울기도 하고, 또 왜 우느냐, 이 말씀이 기쁨인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하니까 다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은, 첫째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켰습니다. 이들이 지키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할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9장에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10장을 읽고 있는데, 10장부터 13장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던 끝에 회개를 단순히 울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내용이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적받았던 것이 그들이 그동안 이제 막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악이다 생각하고, 솔로몬 왕이 잘못됐던 이유는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됐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는데, 자,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다시 절교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회복은 말씀대로 다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살아야 된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처를 옮기는 것이니까.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막 했던 3차 포로 귀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유다의 성읍들에 살던 사람들을 다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들었던 또 가지고 있던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와라, 예루살렘에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이주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1장에 보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부가서, 백성들은 제비부가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무조건 강제 거주시킨 것이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그냥 다 예루살렘에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뒤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그들이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들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제 하는 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런 영적 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3장인데 문제는 이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재건도 이루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고 영적 재건까지 해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딱 시켜놓고 자신은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바사의 관리이기 때문에 바사로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1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4절, 5절에 그런 일들이 있죠. 거기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면 이걸 잘 해야 돼. 제사장 엘리야십이 뭔 짓을 했냐면은 그동안 방해했던 이 도비야와 계속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그 성전에 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냥 아예 자리까지 내준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제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13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쫓아버렸죠. 자, 이런 일을 비롯해서 또 보니까 그동안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안 하나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레위인들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다시 아무 직업이나 가지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제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또 합니다. 느헤미야가 쭉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다시 옛날처럼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섞이고 하는 죄.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스스로 다 결단하고 안 했었는데 다시 안식일에 일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는 걸 먼저 깨닫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개혁을 해주고 다시 부흥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나 그 지도자가 사라지는 틈에 다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이 주전 442년 이후에는 암흑기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실 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끝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뒤에 뭐 에스더서가 잠깐 있지만 나머지는 욥기 시편 잠언 이 성문서가 있고 선지서들이 쭉 따라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여기서 끝이 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랜 침묵 후에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참 회개도 잘 안 하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제 제사함 받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느헤미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죠. 예, 다시 그렇게 됐으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사로 돌아갔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다시 와서 또 개혁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 다 알면서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입니까? 항전직입니까? 앞으로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영성, 그리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키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참된 제자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그렇게 장로를 선택해야 할 때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정말 이 참된 제자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이 자자손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